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에게 폭행을 당하여 거의 죽은 채로 그는 길가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사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또한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 땅에서 거룩한 자라고 칭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나 쓰러져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한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해 줍니다. 그리고 여관으로 그를 데려가서 계속 치료를 받게 해서 결국 그를 살려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게 된 배경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교사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교사들은 대부분 당시 분리주의자, 곧 율법을 철저히 지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유대인 그룹에 대부분 속한 자들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되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그 물음에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문법적인 특징이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우리말의 어순과 조금 다릅니다. 원문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라고 이어집니다. 원문을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보다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사랑의 대상이 먼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시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주신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언제나 제일 첫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결단코 우리에게 있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놓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로, 내 모든 것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또 한 가지 문법적인 특징은 사랑하라는 말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랑하라는 말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정도도, 그 깊이와 그 강도도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옳다고 반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가 말한 이 2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십계명이라는 계명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실 십계명에서 첫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도 십계명의 나머지 다섯 번째에서 마지막 열 번째 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의 외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학자, 그들 대부분은 바리새인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율법을 정말로 심하게 정확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들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두 눈 부릅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아주 비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들을 향해서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달려와서는 오늘 율법학자가 던진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영생에 관해서 묻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이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물끄러미,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요, 제가 볼 때는 물끄러미 쳐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한 이 율법학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 이
두 대안은 사실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아주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뭔가 의문점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분명 부자 청년은 율법에서 말한 대로 다 행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켜 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왜 부족한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요? 문제는 그가 계명은 지켰는데 그가 계명을 지킨 그 행위가 자신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켰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여기서 이 지켰다는 말은 헬라어로 필라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필라소. 이 동사의 시제가 과거 중간태인데요.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명을 다 지켰는데 그 이유가 자신을 위해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해서 계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 책임감에서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이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의로운 자로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그 계명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학자, 바리새인,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로 알려진 사람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비판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율법을 지켰는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지켰다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를.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반드시 행해야 될 세 가지 경건 생활의 덕목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행해야 될 경건 생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구제를 행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행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와 같은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를 비롯한 이 바리새인들에게서의 문제는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데, 계명을 지키기는 잘 지키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금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 얼굴에 다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으니까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계명을 분명히 지켰음에도 그들의 행위가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는 분명히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바리새인은 무엇을 위해서 계명을 지켰다고 합니까?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한 사랑에서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지킨 거예요.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킨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 바리새인, 부자 청년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자기를 위해서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극히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위의 기저, 밑바닥에는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죄송한데요, 우리는 미쳐버릴 정도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주일날 직장인 제자반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책의 예화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이 정신의학자가 고교 시절에 자신의 친구와 나눈 대화가 그곳에 소개가 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친구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는 10분 내내 나는 온통 나 자신에게만 잡혀 있었다. 우리가 만나기 2, 3분 전 나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만한 기발한 말이 없을까 계속 생각했다. 그리고 함께 대화하는 5분 동안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내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내가 적절하게 대답할까를 고민했다. 그의 얼굴을 보면서도 다만 내 말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 싶었다. 대화를 마치고 그의 모습이 사라진 후에도 이렇게 말했으면 훨씬 좋은 인상을 주었을 텐데 라는 생각뿐이었다. 한마디로 나는 그 친구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친구를 만나서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그 질문을 앉아있는 순서대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있는 순서대로 질문을 하면 다들 자기가 답할 문제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자기가 답할 문제만 생각하지 옆에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말한 이후에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한 이후에도 방금 자기가 한 말을 다시 생각한다는 것, 자기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옆에서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앉아있는 순서대로, 번호대로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토록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할까요? 제가 이 설교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아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있을 수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 타락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창세기 3장 12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어서 자신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남자가 남편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예요. 그럼 지금 된 게 아니라 태초부터 남자는 남편인 거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비겁하게. 여자가 그 열매를 주었대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인간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는 인간을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와를 뭐라고 불렀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중한 존재가 바로 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너를 단번에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바로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리 많이 구제하고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금식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준수해도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웃과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힘쓴 것 같지만,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쓴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힘든 사람도 도와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가 복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행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로 나누어서 그때 그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예수님 당신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안 돌봤대요, 예수님을. 그 말을 듣고 그 왼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은 주님을 돌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돌보지 않았대요.
왜 서로 말이 다를까요?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 주님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어떻게 행했던 것일까요? 자기를 위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행했지만 결국 자신만을 생각하며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지 않았다고,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행한 모든 것들은 주님과 무관한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은 주님께로부터 상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율법 학자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태도가 아주 적나라하게 그에게서 나타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벌써 나오잖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뭐죠?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나예요. 기준이 나예요. 여러분, 내 이웃이라는 말은 율법을 따라, 율법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나로부터, 나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라는 이 단순한 말이 그런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친구, 그리고 같은 신앙과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저히 나로부터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누구라고 정의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끝에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같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너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너를 기준으로 해서 이웃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중심의 내 기준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고난을 겪고 있는, 상처 입은, 버림받은, 낙심한 너를 중심으로 이웃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과연 율법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 시기하는 것이 인간인데, 질투하는 것이 인간인데, 과연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한 이런 사랑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보면 너무나 요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기사를 누가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구세주가 이 땅에 나셨다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희, 곧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섬김을 받아도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섬기려고, 인생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십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철저히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은 수리하거나 고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 밑바닥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이 붙어있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또한 은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무한한 호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도대체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것일까요?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있는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는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에?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모습은 죄가 낳은 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병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죄된 본성이 우리 인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전쟁과 학대와 폭력과 범죄와 기아와 빈곤은 결국 자기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죄가 만든 결과예요.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를 위해서 오신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사신 주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깨달은 자들만이 자기가 아닌 너희를 위해 사신 그 주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영생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란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은 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을 다해 우리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믿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나의 반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그 믿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참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극히 이기적으로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은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웃도 사랑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